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한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보는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주 향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들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늘 해오던 삶의 패턴 가운데 뭔가 능동적으로
한번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문화를 능동적으로 다스리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인도를 받았고요.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사시다가 다음 주간에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들이 뭐 수요가 많거나 뭐 국방력이 강력하거나 하나님께 뭔가 보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일 게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고 부르셨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아내가 내 사랑을 몰라주고 혹 예를 들어서 딴 남자랑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너무나 큰 상처이고 아픔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다른 집이야 뭐 알아서 하는 거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주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큰 슬픔이고 상처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급기야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으로서 쓰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엔 좋았지만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 속에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다 보니 그 당시에 여인을 데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여자의 가지고 있는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배교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리고 갈라진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마저 결국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마저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죠. 근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 아주 훌륭한, 그것도 나이 든 사람 말고 한 10대, 14세, 15세 아주 젊은 유능한 청년들, 학생들, 청소년들, 보기에도 좋고 용모도 빼어나고 그리고 뭔가 눈빛이 다르고 뭔가 지식이나 학문에 능해 보이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포로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집중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왕이 주는 진미, 여러분 그 당시 최강의 국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먹는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그건 누구든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진미이죠. 어떻게 그거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꿈도 못 꾸는 거죠. 근데 그 왕의 진미를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계속 먹으면서,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왕실 교육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갈대아 교육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훈련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드는 거죠. 이 정도 되면요, 당연히 아무리 뭐 유다 사람이든 아니면 그 바벨론 주변 사람이든지 포로로 힘이 없어서 끌려왔고, 근데 포로로 끌려온 줄 알았는데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왕궁 그 교실 기가 막힌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 바벨론화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극진한 대접과 섬김을 받았으니, 훈련을 받았으니 바벨론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달랐다는 거죠. 달랐고 그 다름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냈고, 그 다름을 지켜내는 그 결단과 뜻을 정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궁평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요야김 3년째로 하면 BC 605년쯤 돼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읽어주신 마지막 21절을 보시면요,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이라 하면, 여러분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한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었지만 사실 100년 정도밖에 못 가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먹어버린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처음 바벨론을 먹을 때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항폐하게 하지만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지금 힘이 있고 강력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왕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이제 제국이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일찍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605년에. 그리고 다시금 고레스 왕이 세워져 가지고 유대인들 너희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아.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때까지 거의 한 69년 70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 70년의 세월 동안에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요, 이 고레스 원년이 오기까지요 바벨론에 수많은 황제들이 계속 바뀝니다. 한 7, 8명이 바뀌거든요. 왕은 계속, 황제들은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국무총리와 같은 그 기가 막힌 왕 옆에서 기가 막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인간적으로요,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요, 포로로 왔지만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 고국을 잊어버리리라 하면 다니엘은 최고의 삶을 살고 누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 안에는 고국을 향한 마음, 고국에서 섬겼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중심과 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요, 끊임없이 우리를요 끌어당기잖아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금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이 살기 좋은 문화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세속화시키려고 마귀는 지금 끊임없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왔지만 예배하는 예배 중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정책은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또 몇 절 더 볼게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게 지금 바벨론의 정책이었다고요. 아주 유능한 인재를 특별히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정책이었다고요. 거기다가요 5절도 보십시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친히 지정한 음식을 먹이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부합니까? 왕이 직접 지정한 것을 먹이는데요. 그게 허접한 것이겠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일반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요 이때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받지 마시고요 지금의 말씀으로 한번 잘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요 오늘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 자녀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요 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 문화는요 끊임없이 손짓합니다. 아주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선악과 말 그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계속 손짓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 문화가 좋지 예배하는 문화는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1시간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세상 문화 가운데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완전히 그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예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 벨드사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름을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궁평의 만나에 있는 말씀 나누기의 1번이거든요. 우리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세상 문화는 동화를 요구합니다. 세상 문화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비단 지금 뭐 젊은 세대를 얘기했지만 젊은 세대뿐일까요? 우리가 뭔가에 하나 빠지면 거기에 계속 몰입되지 않습니까? TV를 하나 보더라도 안 보면 모르지만 어떤 미니 시리즈나 뭐 월화 드라마나 또 매일 나오는 연속극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그거 한번 빠지면 그거 계속 보셔야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화 끊어요. 내가 연속극 보는 중이에요. 연속극 끊고 전화합시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연속극 보는데 집중에 방해가 되는구나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흐름과 그 재미를 맛보았기 때문이겠죠. 뭐 무조건 제가 지금 TV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바벨론 문화 자체가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지금요 오늘 4절, 5절, 6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최고의 인정과 대접과 섬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잘 먹이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이름까지 싹 바꿔놓으면 완전 이제 바벨론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도요 일찌감치 미국에 건너가서 살다 보면은 아이들이 분명히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말은 뭐 하죠? 영어 하죠. 한국말이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살았다면 그 영어 하면서 미국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한 수십 년 살다 보면요 한국 사람인데요 미국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예의가 없는 질서가 없는 나라에 가면요 바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답은 1번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오늘의 제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2번 제목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2번 시작. 성도는 분명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뭐를 세웠어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니 지금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그걸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죠. 벨이라고 하는 건 신의 이름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제 마르둑 신을 섬겼는데 신을 섬기기 때문에 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해서 결국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협은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먹는 건데 뭐 먹는 게 뭐 죄가 되겠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의 차이로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요 먹을 수 있지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이때나 한번 맛진 음식 먹어보는 거지.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인데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8절에서 뜻을 정했는데요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 왕이 지정해서 내려지는 음식을 거부한다? 이건 정면으로 왕에게 지금 반대를 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질로 잡혀온 주제에 왕이 지정해서 내려주는 음식을 거부한다? 이건 왕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과 같은 분명한 뜻을 정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 아시죠? 이제 계속 가면서 풀물불 가운데 떨어지는 그 위협 속에서도, 또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죽을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들이 앞으로 서게 될 그 자리는 왕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고,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 왕의 측근에서 있는 다니엘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오히려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면서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일 났거든요. 아니, 이놈들을 데리고 와서 잘 먹여가지고 살찌우고 얼굴을 포동포동하게 해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굴이 헬쓱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왕 앞에 갔을 때에 환관장은 바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이놈들이 이렇게 얼굴이 헬쓱해졌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일이 목숨이 위태로운 일까지도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실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기 살아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는 다 내 이익 손해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뜻이 정한 이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한 번 더 그 다음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러분, 그러면 좋습니다. 열흘 동안만 기회를 주시되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채식, 풀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년들은 왕이 주는 기가 막힌 기름진 거, 영양가 있는 거 다 먹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그들보다 더 형편없거나 하다면 먹어야죠. 그러면 환관장이 죽는 거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이죠? 누가 하신 겁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채식을 하면은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이 속에서 지금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당연히 이 일을 한관장이 경험했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그거 통과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쉬워집니다. 오늘 다니엘이 시작부터 왕의 포로 잡혀왔고 이제 3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배불리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아예 거부한 거 아닙니까? 뜻을 정하고 차라리 죽으면 죽지,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으로 내가 배불리지 않겠다, 뜻을 딱 정했더니 시험한 결과 오히려 열흘 동안 채식만 했는데도 얼굴이 더 아름답고 기름이 나지 않습니까? 광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오늘 16절에 보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그걸 먹일 이유가 없는 거죠.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도는 분명한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일하면 사람 앞에 서야 되죠. 상사가 있고 직장에 들어갔다면 말단 직원이면 당연히 상사와 사장, 회장, 과장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넘어 아주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뭐라고 맹세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오늘 이렇게 세상은 계속 우리를 세상 속으로 세속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오늘 다니엘처럼 분명한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3번을 읽어주십시오. 3번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이제 본문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여기 시작하면서 주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지식과 학문, 다니엘 같으면 환상과 꿈을 깨닫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요? 요셉이 잘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요, 오늘 18절도 보십시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면 때가 옵니다. 기한이 차면,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양을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내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의 양이 차고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분량이 차고 어떤 하나님 복을 주셔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교만을 내어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분명한 신앙의 인품과 성품이 딱 준비가 되어 찰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합당한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건 왜 나는 이래? 나는 왜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형편없지?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시지?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는 될 수 없어도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있는 자리에서의 최선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랬더니 오늘 19절 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의 왕 앞에 서게 하고 할렐루야. 20절로 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막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그 나라 온 나라 박수술객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더하더라. 그건 꼭 숫자 개념 10배가 아닌 거예요. 탁월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교육도 잘 받아야 되죠.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인정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전 의식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궁평교회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거 하나 붙잡고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져야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붙잡고 지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 성전의 응답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고요. 시작을 안 하면 못 도와줍니다.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요, 마음만 먹었으면 안 됩니다.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안 먹기로 결단했을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열흘 동안 채식만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